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겨울, 여름 이렇게 두 차례를 가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가질 때마다 꼭 되새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역자들은 물론 이제 저는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어르신들 앞에서는 연소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경험도 적고 또 신앙적 연륜도 그렇게 모두가 많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가르치고 목양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성도들로부터 업심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만 다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존중과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년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직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임명을 받으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겠다는 다짐을 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디모데가 연소해서 뭔가 많이 부족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에게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처음 만났었는데 이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될 텐데요, 이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날 때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철저하게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섬김의 자세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인 바울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왜요? 라고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뭐를 시키거나 뭘 하면 왜요? 그런 반문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디서든지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편지를 써주면서 전달하라고 하면 전달합니다. 한 번도
아니 왜 제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왜 제가 와야 됩니까? 왜 제가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 예 하고 충성하는 모습만 바울에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섬김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가 누구냐요? 바로 디모데.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밖에. 바울은 지금 디모데밖에 내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디모데의 진실된 믿음, 그 능력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내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고를 받을 때 디모데는요. 이미 바울의 동역자가 된 지 15년 이상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 전도 여행 때에 아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그때가 주후 47년경입니다. 디모데의 나이로는 약 20세 정도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때는 주 64년경쯤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 나이가 벌써 36, 7세 가량 되는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20세 청년이 36, 7세 된 그런 중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더욱 영적인 권위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이렇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임명받은 대로 잘 섬겨 오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임명받으시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직에 있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더욱 전심전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될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어서도 얼마든지 설교 말씀으로, 말로 한 시간을, 그렇죠? 행실로 한 시간을, 사랑으로 한 시간을 다 떼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그런 귀한 덕목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덕목 중에 이 말과 행실, 이 말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앞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믿음이 가장 앞설 것 같은데 믿음은 4번째. 여러분, 왜 말이 가장 앞선 것일까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누군가 말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말하는 뽐새, 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정절, 그 사람의 인간됨,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 수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쭉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구나, 참 이분은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교회는 이 말이 많은 곳입니다. 또 말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의 말 실수는 교회 공동체에 큰 시험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실수 중에서도 말의 실수가 가장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우리는 말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일꾼들의 말은 진실되고 정직하고 참된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혜인 수녀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집 중에 두레박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름다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남을 가혹하게 속단하고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부정적인 말도 있다. 또 자기의 편견, 고집, 질투 따위의 노예가 된 말, 겉으로 꽤 그럴싸하면서도 은근히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위선과 아첨과 유혹의 말 등 말을 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말의 종류도 다양한 것 같다. 새벽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쏟아낸 말들을 쓸 것과 못 쓸 것을 갈라놓는 작업을 한다면 쓸모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한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우리가 해서는 안 될 8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잘 해보라는 비꼬는 말. 이게 긍정적으로 되죠? 좀 잘하세요. 그런데 이게 잘 해보세요. 비꼬는 말이거든요. 난 모르겠다. 무책임한 말. 그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 네가 뭘 아느냐? 라고 하는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하겠다는 핑계의 말. 이 정도는 괜찮다는 타협의 말. 다음에 하지 뭐라고 하는 미루는 말. 잘 되어 가는데 뭐 하려고 바꾸냐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의 말. 이런 말들은 일꾼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소하기 때문에 업심여김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든지 무례하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혹은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말을 하거나 혹은 실천하지도 못할 헛이나 부리면서 떠벌리는 말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업심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의 실수도 많고요. 또 잘생긴다고 하면서도 서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입 밖에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늘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다 부족하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예?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다. 잘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뭔가 위로하고 복돋아 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고, 잘했습니다. 칭찬도 하고. 예? 만약 그렇게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에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일하는 것도 기쁨이요. 왜? 칭찬받으니까. 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행복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시험을 받았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예? 누군가 너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고 핀잔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난 일을 못하겠다고 그런 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멋들어지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조그마한 일 하더라도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할 때 참 교회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주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바로 얻기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오로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시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 위해 특별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셔서 업심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으며 교회를 든든히 평안한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말처럼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